10월 16일 금요일 말씀 동문 시작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바울은 이제 많은 교회들로부터 또 12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은 많은 이제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이제 대놓고 작정하고 비난하고 또 너는 진짜 사도가 아니다. 또 바울이 이렇게 늘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진짜 사도가 왜 맨날 얻어맞고 감옥 가고 그렇게 하냐, 너 가짜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이 사람들의 오해를 어떻게 받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간사하다, 부정한 것이다, 속임수로 하는 거다, 아첨하는 거다, 탐심이 있다, 이런 이제 오해를 많이 받은 그런 모습이죠. 근데 바울이 이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 새 안식일 동안 데살로니가에 있으면서 전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사실 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했던 이런 요소들, 간사함들, 부정하게 하는 것들, 속임수, 아첨하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 탐심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저 사람에게 마음에 들고 저 사람에게 뭔가를 얻어내려면 간사해야 되잖아요. 저 사람 비위 맞춰야 되고 아첨해야 되잖아요. 때로는 속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욕심이 있는 거예요. 탐심이. 이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런 요소들을 쓰지 않죠. 간사하거나 속임수를 쓴다든지 아첨하지 않죠. 있는 그대로, 복음 그대로 그렇게 이제 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설교 한번 할 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저는 이것도 이제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저는 설교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제 설교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가? 이게 제일 관심사거든요.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제대로 복음 전했다면 제대로 한 것이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하려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죠. 저도 간사하게 할 수 있고 욕심 부리면서 할 수 있고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사역을 보면 압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했냐? 내가 너희들에게 한 사역을 봐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냐? 나를 기쁘게 하려고 내 욕심 채우려고 하는 거냐?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어머니 이미지잖아요. 아기를 돌보듯이. 내가 너희들 그렇게 하지 않았냐? 두 번째는 11절인데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아버지 이미지, 아버지가 자식을 훈계하고 또 올바른 길로 가도록 권면하고 위로해 주는 것. 내 사역의 모습이 아버지, 어머니, 부모의 모습이었는데 내가 무슨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첨하고 속임수를 쓰고 탐심을 부리고 했냐? 그러지 않았다. 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삶입니다. 삶이 9절에 보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노라. 바울이 천방 짓는 일을 하는 자비랑 선교사였잖아요. 그래서 일꾼이 복음 전하고 일꾼에게 대접해 주는 것을 받는 것이 일꾼이 제 삭스를 받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폐 안 끼치려고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느라고 시간이 들긴 하지만 그 일 때문에 복음이 막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면서도 너희들에게 복음 전할 건 다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예요.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역.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사역한 것. 세 번째는 삶입니다. 청렴 결백한 삶, 욕심 부리지 않는 삶인 거죠. 그래서 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확정을 해야 되잖아요. 누가?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끝에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가 내 증인 아니냐. 내가 너희들에게 다 보여준 삶이 이것이다. 그리고 하나님도 내 증인이시다. 하나님께서도 내 이런 삶을 다 인정해 주신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아첨이나 속임수나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겠고, 진실해야 되겠고, 욕심 부리지 않아야 되겠고, 그리고 사역에 있어서도 아버지 어머니처럼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그리고 삶도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깨끗한 삶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이 모든 삶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해도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주변 사람들에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사람이 될 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자구나,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역에 주어진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그리고 삶도 깨끗하고 검소하고 투명하게 살아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